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리마떼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떼에 사는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총을 올려 빌라도 총독의 명예에 의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떼에 사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쇠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한 큰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사가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리마떼에 사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내고 새 주간이 시작할 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시점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입니다. 주의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얀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것을 바로 천사를 보고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벼랑간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목독하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무서워졌구나. 지키던 병사들같이 죽은 사람들과 같은 지경에 아마도 놓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즉 여자들에게 무수하지 말라라는 소리였습니다.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시각에 무엇을 찾아왔는지 이 소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에 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치된 것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죽어 있는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다시 살아났는지 확인하도록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사는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하게 한 후에 또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증거한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이 증거한 큰 일의 부활을 여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신의 사명,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의 큰 일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증거한 큰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한 천사는 사명을 다한 거죠. 이 부활의 소리는 여인들로 하여금 모두에게 그리고 알려지고 전해져 지금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일어난 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지진이라든지 천사를 보게 된 것이라든지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신이 없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제자들에게 알려 갈릴리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이 등등이 놀라움의 연습이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시신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큰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선명하고도 투명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고난 뒤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된 이 큰 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 주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등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 그로 인하여 다가왔습니다. 회개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 속에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듣는 무리들 모두에 다 똑같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증거한 큰 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주는 것이고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그 틀에 모든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 그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이루어질 때 인류의 죄를 씻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이 벌려지는 이 광경들 속에서 차마 볼 수 없는 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진가요? 예수님의 몸에는 책찍에 가해졌고 움푹 파이고 피로 월적져 누룩이 된 피범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 위까지 그 상황에서 걸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놓여 있었나요? 거기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박을 그 부동이가 놓여 있겠죠. 그 십자가 틀에 예수님을 묶고 못으로 박아 그 부동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겨서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박는 것도 엄청 아픈데 그걸 그냥 박아서 세웠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변의 악한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저들은 쾌거를 자아내고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증거한 큰 일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한 절차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쾌거를 자아내고 승리의 축배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어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구덩이에 판 곳에 십자가를 세운 그걸 그들이 캐고 그들의 승리입니까? 정해진 절차예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겪어야 할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 캐거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고 증거되어 온 그 증거를 우리에게 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거한 큰 일이 일어나야 해요.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승리 그
예수님이 죽은 지 그로 인하여 3일 만에 다시 증거한데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곳으로 달려갔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후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연대하고 접대하고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큰 일 중에 큰 일로 믿어지고 믿고 부활의 신앙생활을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된 큰 일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증거한 대로 고난 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예수님의 증거로 이루어진 큰 일, 즉 부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그대로 성취되는 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은총을 모든 자가 입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의 증거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부활하신 이 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을 믿고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면서 가르쳐 주었기에 믿고 우리는 믿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전하는 자나 가르침을 주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지금도 헤매며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한 큰 일이 있기에 빛을 보고 올바른 길을 찾아 우리가 걸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이 우리와 같나요? 어떤가요? 우리 주변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그 어둠 세계에서 여전히 헤매며 방황하고 있다. 우리와는 저 방대에 지금 삶과 환경과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증거된 이 큰 일, 다시 사신 예수님께 다가와 빛의 세계로 저 모든 사람 나오도록 어떻게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을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들려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것도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또 막아버리면. 그 시대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 그 시대가 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질환 때문에 바로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진
교제하지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나 말씀은 지금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못하게 하면은 그때는 싸워야죠. 생명을 내놓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염병 이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환란의 시기가 온다. 그때는 이것마저도 못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사모님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새벽이에요, 새벽.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혼자 이제 부르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그 좋은 시절을 내가 몰랐다. 부활절에 그냥 즐거운 것만 생각을 했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환경이 있을 때 감사를 잊지 말아요. 감사를.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나에게 증거해 준 것, 내가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염병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이게 강제로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 학계다, 비판이다, 억압이다 이렇게 가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거는 싸워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일이지만 이 전염병 이 상황에서는 내일을 위해서, 다음에 그 부활절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두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증거해야 우리의 주변 모두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았음을 우리의 주변 모두에 증거해야 다시 사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야 다시 사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큰 일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왜냐하면 기독교의 주 사상이라면 부활을 제외하고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고 거듭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을 믿어야 하고 증거하는 이 큰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할 큰 일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안치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가에 돌이 옮겨지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천사라고 또 들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빨리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천사가 증거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을 증거하는 것이 여인들이 증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음을 증거해 왔듯이 오늘도 증거하고 내일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큰 일을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진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한 이 큰일의 부활을 증거하며